여러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우리 찬양도 우리 많이 불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우리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라나타, 예,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예,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성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예배 드릴 수가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여러분 이 오늘 이 사도행전 이제 사도신경 우리 7번째 고백이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에 관한 고백은 6번째 고백이면서 특별히 재림에 관련된 그런 사도신경의 여러분 고백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시간에 짧은 우리 3분짜리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실 텐데요. 다시 온다는 거, 전쟁에 갔다가 사랑하는 우리 아빠가 그리고 아들이 또 우리 삼촌이 그 다시 왔을 때 한번 여러분 반응들을 한번 볼게요. Hello everyone. We wish to share these touching reunions between soldiers and their families with you in the video today. So grab some tissues because these beautiful moments will make you weep. This couple had no idea what was special about this gift. That surprised my family. But Jalen spots their soldier son secretly returned in a giant crate after 3 years away from home. Surprise! Are you surprised? Yes. Don't buy solar panels. 예, 자동적으로 우리 끊으라는 말인 줄 알고, 예. 여러분 이렇게 목숨을 걸고, 여러분 실제로 우리 미군은 실제 전투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군에 간 자녀들의 위치를 잘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실제로 미국 육군이라든지 아니면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부 할 때 우리 제자들이 군에 갔던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죽고 굉장히 위험하죠. 예. 근데 그런 아빠가 그런 아들이 이렇게 물론 서프라이즈였지만 이 돌아왔을 때 우리 그 반응들 너무 감격스럽죠. 저도 여러분 이 영상 같은 걸 보면서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이 군인에 대해서 존경하는지도 깨닫게 되었고, 저도 요즘에 참 50대 중반이 되어 가니까 좀 감수성이 많이 예민해지더라고요. 저도 이 영상 보고 참 눈물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다시 오시는 분에 대한 정말 그 감동, 감격, 그리움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당신의 몸을 찢어가지고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말 고아처럼 그렇게 버려두지 않고 내가 속히 올게.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다짐하셨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뭐 저를 포함한 다 마찬가지겠죠. 일단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빼고 우리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만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큰 실수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입니다, 여러분. 또 한 부류는요, 믿어도 그냥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문자로만, 그냥 사실 정도만으로 알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 오시겠지, 주님이.
언젠가는 오시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시 오시는, 다시 만날 날에 대한 우리 The Second Coming에 대한, 이 재림에 대한 기대라든지 이런 그리움들이 많이 사라져가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왜 그럴까? 성경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농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온다고 했는데 왜 안 믿을까? 왜 생각하지 않을까? 왜 그리워하지 않을까? 왜 기대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좀 곰곰이 해봤더니만요,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땅이 살만해요. 이 땅의 삶이 괜찮아요. 미국의 이 풍요로운 삶이 좀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좀 고생이 좀 끝났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원베드 아파트 살다가 아이들과 함께 집도 생기고 좀 살만해졌어요. 이제 좀 자리를 좀 잡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이 주님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이 가진 사람들, 이 땅에서 여러분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 은행 잔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에 대한 그리움과 소망들은 더 멀어져 간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왜냐하면 이 땅이 그렇게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여유 있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자식이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더 깨어 경성해야 되고 더 주님의 오심을 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 도둑처럼 온다 그랬어요. 그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막 좀 징조 좀 보여달라고. 여러분 그 마음속의 의도가 뭘까요? 왜 징조를 찾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다가 징조가 있을 때 좀 예수님을 좀 예배하기도 하고 바로 믿어보려고 하는 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제대로 된 제자, 수제자들 3명도 예수님한테 계속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좀 징조 있으면 좀 가르쳐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땅에서 여러분 그 말기암 환자들 극심한 고통으로, 여러분 우리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분 그렇게 그 방송하시는 분들 보면 가끔씩 나오잖아요. 정말 이런 끔찍한 고통 없는 곳에서 1분이라도 좀 살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 5분이 정말 한 50년 동안 겪는 고통 같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극심한 고통을 앓고 있는 말기암 환자라면, 상황이 너무 안 좋다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에 대한 이 기다림을 간절히 원할 거예요. 재림을 간절히 소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이 부활의 새 몸을 입고 고통도 없고 그리고 근심도 없는 그 몸을 가지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숨어가지고 잡히기만 하면 순교하고 죽는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나 모슬렘 지역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 2분도 여러분 그 모슬렘권에서 사역하잖아요. 여러분 결코 안 쉽습니다. 우리 여러분 간증 들어봤잖아요. 김선교사님 하시는, 여러분 우리 강선교사님 하는 일본도 태국도 다 여러분 극심한 불교 나라잖아요. 여러분 그곳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이 매일 예배 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까요?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교인들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생명을 걸고 주님의 오심을 그렇게 아마 간절히 기다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오심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분들의 인사가 안녕하세요, 뭐 밥 먹었습니까? 아니라 인사가 마라나타였다니까요. 주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인사가 마라나타였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핍박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억울함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면서 마음껏 그렇게 교제할 수 있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애타게 기다렸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옵니다. 이건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먼저 볼 게 뭐냐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고 하는 여러분, 이 저리로서라고 하는 여러분 말의 뜻은요, 거기로부터,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부터. 여러분,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 것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상상해 보라 그랬죠?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으로 먼저 떠난 우리 남편 얼마나 그립겠어요. 남편이 계시는 그 미국을 우리가 날마다 상상하고 관심이 많고 궁금한 거는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 저리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곳,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이 사역을 순종하셔서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로 성천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서 앉혀두시고, 지금도 여러분 그 단어는 다 현재형 단어예요.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 보좌 우편은 그 우편은 동격에 여러분 그런 제가 말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그 동격의 위치에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해 봤잖아요. 그분은 그 보좌에서 또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중보하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곳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곳으로부터 저리로서 여러분 다시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주님께서 보좌에 좋은 그 보좌에 계시지 왜 주님이 지금 그 보좌로부터 다시 여러분 이 땅에 오신다고 합니까? 왜 굳이 오셨을까요? 왜 오신다고 할까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과 아이들을 이 고국에 두고 전쟁에 떠난 그 남편이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키고 반드시 돌아오려고 하죠. 반드시 돌아옵니다. 주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허투루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약속했어요. 반드시 돌아오시겠다고. 오늘 우리 읽었던 여러분 20절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진실로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속히 오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요. 계시록 마지막 여러분이 22장에 보면요,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3번이나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7절과 12절과 여러분 20절에 걸쳐가지고 주님은 진실로 속히 어디서요? 주님이 계시는 그곳, 그 하나님 오른쪽 그 보좌 우편에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럼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십니까? 여러분, 저리로서 그 다음 뭐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옵니다. 산자와 죽은 자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은요, 심판의 대상이 살아있는 사람, 죽어있는 모든 사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심판의 대상은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대상은요, 내가 죽었으니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 죽은 자, 모두를 다 포함해서 그 사람은 반드시 사람으로 지원받았으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심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으로 지음받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요, C.S. 루이스도 그렇게 얘기했듯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으로 한번 지음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잠시 육체가 썩어서 없어지기는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영혼은 절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선한이 착한 일하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선한 일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착한 일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충만하셔가지고 마귀를 쫓아내고 가난한 사람들을 일으키고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착한 일이라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선한 일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착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던 사람들,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고 악한 일을 행했던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그는 악인이었던 아니면 착한 선한 사람이었던 성도였던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산자 그리고 죽은 자 모두 부활하여 주님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재림 때. 그래서 여러분, 재림은 곧 심판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리고 우리 많은 교인들은요, 여기까지는 인정해요.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는 건 사람들이 그냥 인정해요. 한 번 죽는 걸 부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인정하죠. 다 인정하는데 그 다음 구절인 여러분, 이것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인정 안 해요. 여러분,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급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기분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이 관심사는요, 이 심판, 이 재림의 자꾸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징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제자들도 집요하게 예수님께 왜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림이 오기 전에 평소만큼은 자유롭게 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속에 다 있다고요. 제자들도 그렇게 주님한테 자꾸 물어요. 그렇게.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요, 그 제자들이 그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면서 예수님한테 물어요. 주님, 우리에게 좀 이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대답해 주시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준 4가지가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몇 번이나 설교했던 거잖아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가짜 메시아, 가짜 예수가 많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치는 전쟁이 있겠대요. 그리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겠대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3번째로는 뭐냐? 너희들을 공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매질하고 때리고 폭력을 가하고 그리고 권력자와 임금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4가지 징조를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잘 준비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여러분, 이 재림의 징조는요, 명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이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이 징조는요, 좀 희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 여러분이 허드슨 강에 여러분 500m 간격으로 강이 여러분 딱딱딱 갈라지는 징조가 마지막 때에 있을 거다. 허드슨 강. 여러분 캘리포니아 여러분 그 태평양 여러분 그 위에 마지막 때 붉게 불로 타는 여러분 글씨로 예수님, 예수 재림, 한글로 좀 어려워서 영어로 The Second Coming. 밤에 잘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그 활활 타오르는 불로 명확하게 여러분 그런 징조가 여러분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징조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니까요. 누구나 다 아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부터 이미 자기가 메시아라고 여러분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2000년 내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한국에도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명이 넘어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니까요. 그런 미혹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여러분 지금도 우크라이나하고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전쟁하잖아요. 이런 역사적인 기록에 남을 만한 큰 전쟁이 역사 이래로 3,300번 엄청나게 큰 전쟁이 있었어요. 지금도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민족과 민족이 치는 그런 전쟁이 있죠. 여러분 예전에도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여러분 화산 폭발, 지진, 기근들이 있었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거. 그거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서 핍박당하는 거 예전에도 초대교회도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은 없나요? 여러분 지금 통계 보면요 매일 하루에 8명이 순교합니다. 26곳의 교회가 여러분 공격과 핍박을 받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징조들은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요, 재림에 관련된 큰 징조는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날은요 어떻게 해요?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4장 읽어봤잖아요. 한 사람은 여러분 일하고 한 사람은 여러분 기도원 가서 기도했습니까? 한 사람은 여러분 일 열심히 하는데 한 사람은 여러분 수도원 갔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 다 열심히 여러분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 무슨 재림을 위해서 특별한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 여인이 동시에 맷돌을 돌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심판의 도구였던 여러분 노아 여러분 그 가족들을 보세요.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극한의 직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산꼭대기에 여러분 방주를 만들었다고요. 이거는 극한 노동이에요. 잘 먹어야 돼요. 잘 마셔야 돼요. 노아의 가족들도 잘 먹고 잘 마시고 했어요.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은 결혼 안 했습니까?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3명의 며느리들을 다 봤잖아요. 다 결혼했습니다. 현실과 똑같이 살았어요. 현실을 살면서 막 재림을 위해서 무슨 그냥 야단 법석인 것처럼 기도는 올라가고 수도는 올라가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만나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범하게 일상을 살면서 열심히 살라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운전하고 열심히 직장 다니래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 일하는 그 목적, 일하는 그 일상, 그 사업이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평범하게 살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많은 여러분 물질과 이익을 남겨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모은 그 많은 돈과 재정, 집, 땅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다 불탑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날 동안에 우리가 모았던 여러분 그 재정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렇게 드리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죠. 여러분 저도 그래요. 내가 벌었으면 다 내 거라 생각해요.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눈물을 버렸는데 내 거 아니야 이거?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벌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둔 거예요. 내 자식도 마찬가지. 내가 낳고 내가 배 아파 놓은 내 자식, 내가 키운 내 자식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도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런 물질들이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여러분 이런 말세의 어떤 이런 물질관들을, 자녀관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가져갑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 그릇을 알면 더 채워주시고 더 축복하시는 거죠. 더 많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면서 주님이 오시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러면 주님은 마지막에 재림하셔가지고 그는 무엇을 심판을 하시는가? 주님은 마지막 때 재림에 오신다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짧게 한번 살펴보고 설교를 마칠게요. 심판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분 곧 심판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죠. 여러분 저는 요즘에 주님의 재림해서 제가 심판대 앞에 선다 생각하면 가슴이 탁 막힙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주어진 책임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아마 저는 엄청난 그런 압박을 받고 있고 실제로 주님 앞에서 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리더였잖아요. 여러분을 목양하라고 하나님 앞에 그 권한을 받았던 저는 리더잖아요. 목사인 저도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제 잘못한 일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지연받은 인간은 예외 없이 모두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먼저 죽었다고 예외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 있어요. 소망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지는 않아요.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억하십시오. 오늘 얘가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 여러분 그 흰 보좌, 우리 살펴보았던 여러분 그 흰 보좌에 대해 잠시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 마지막에 있을 그 흰 보좌, 여러분 그 흰 보좌 앞에 여러분 생명책도 있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위들을 다 기록해 놓은 행위책도 있는데요. 우리의 심판은요, 우리의 행동을 다 기록해 놓은 그 행위록에 의해서 여러분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제가 정말 부끄러운 일들을 얼마나 제가 많이 했겠습니까? 어쩌면 제 아내에게, 제 자녀들에게도 얘기하지 못할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은 행동은 떳떳하십니까? 여러분의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변호사를 한 명 대동시켜요. 그 변호사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요, 우리가 행했던 행동들을 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인정해 주다 그랬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참 변호사 되시는 능력 많으신 그 변호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말할 것도 얘기해 주고,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법정에 선 적은 없는데 그 두려움 앞에서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시민권 받을 때 영어가 안 되시는 분들 벌벌 떨잖아요. 힘들어가지고 변호사를 막 대동하고 가요. 변호사가 다 가르쳐주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 통역해주잖아요. 여러분 진짜 든든해요. 그런 건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 참 변호사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대동하시고 내 안에 계시면서 그 무서운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다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심판하시는데 우리의 행동대로 심판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를 심판하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심판은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상과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때 그 재림에서 내가 너희들의 눈에 그 모든 눈물을 씻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알아주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내 억울한 이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내가 눈물을 닦아준다. 그러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다 안다. 네가 받은 고난, 네가 받은 그 아픔, 내가 다 안다면서 우리의 눈을 닦아주면서 위로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이런 위로를 동시에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서는 더더욱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제가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을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행위록에 우리의 행동이 기록되어지기 전에, 이미 창세전에, 에베소 여러분 1장 4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제 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고 만세 창세전에 그렇게 얘기하고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이미 그 생명책에 창세전에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기 전에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기록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계시록 20장 15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박정원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그 심판대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다 불리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서 200교 하면 자신 있게 손 들면서 네. 서정수 하면 손을 들고 네. 이렇게 정말 감사하고 감격적으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불리워서 영원히 구원받으며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영원히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영원히 통치하는, 여러분 말이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구의 조그마한 단체의 리더도 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보좌 우편에서 이 온 우주를, 이 온 세상을 그 보좌에 앉아서 함께 다스린다?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분과 함께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있게 될 건데, 그것이 여러분 이 사도신경 안에 여러분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